일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니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전도 여정을 읽어보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는 도무지 도망을 가지 못하고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록하기를 그 이튿날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담대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고난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고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 길은 박해의 길이다, 환난의 길이다, 이것을 알고 바울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에 맞았을 때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나에게 이게 지금 일어난 게 실화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로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오늘 본문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을 다시 바울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등장하는 성도들이요, 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신앙의 연배가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헌신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당합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이 낯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 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가 다스리고 있는, 제가 담당했던 부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못 전했습니다. 꼭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이건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미 딱 확정되어서 선포했어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유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경건하게 너희들이 예수 따라 살면 박해를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그런데 심지어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 아무 소망이 없이 죄에 찌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라고 하면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을 받는 은혜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받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까? 근데 이 구절을요, 빌립보서 1장 29절의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에게 더 닿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하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안타깝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왜 저렇게 힘든 상황들을 주실까? 근데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 와, 저 사람 특권을 받네, 하나님께 특권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심지어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성경의 분위기랑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고난이 낯설지 않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낯설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 당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될 때 이것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을 낯설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오늘 말씀이 너무 편협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고난 받을 수 있지. 고난 하나님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왜 꼭 고난 받는다?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들려지고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요, 그런 경우에는 아직 내가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고난이 그런데 닥치면 당장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도록 간절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너무나 되어졌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지금 충분히 삶이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 당하자,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받습니다. 환난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아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 드실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어렵고 팍팍한 삶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이 삶을 내가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기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편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음침한 꼴짜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음침한 꼴짜기,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낯설어 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라봐지고요, 그리고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누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평안함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기쁨이, 그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만사 형통입니다. 그 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 어려움도 있다는 거, 박해도 있다는 거, 환난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 혼자 견디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 그 안에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앞서 불렀던 찬양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찬양 우리가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난 당하라는 부르심,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취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겨우 참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 믿어져 고난이 와라! 고난이 와라! 라고 외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디든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와 나라와 아픈 한우들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